할렐루야. 송년주일 거룩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리고 한 주간도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사도로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정말 2024년도 표어처럼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새로운 예배당에 와서 적응하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익숙하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이전을 하고 1년의 시간을 쭉 달려왔습니다. 예배를 정착시키고 여러 가지 시스템과 좀 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적응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선생님들 정말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방에서 또 열심히 수고하시고, 그래서 맛있는 또 반찬과 밥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하게 하시고 육적 교제를 하게 하시고, 또한 차량 운행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새벽 기도 또한 이렇게 예배 때마다 열심히 차량 운행하시면서 헌신하셨습니다. 각 부 부장님들, 각 부서에서 수고하고 애쓰셨고, 우리 속장님들, 속회를 위해서 속회원들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잘 끌어당기기 위해서 애썼고, 마음 상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한 분들 믿음으로 잘 세워주면서 2023년도 잘 달려왔습니다. 수고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와 격려의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볼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교인 자랑합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한 건가요? 우리 교인들이 하셨죠. 하나님의 감동 속에 모든 교인들이 순종해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2024년도도 믿음으로 잘 달려가셔서 정말로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믿음의 거룩한 승리자가 되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기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배우자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양육하면서 제 아이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빠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괜찮아. 그러나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축복하신다. 그러나 너희들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쫓아간다면, 하나님이 너희가 떠난다면 하나님도 너희를 떠난다.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진로를 선택할 때마다 그 제안을 해줍니다. 괜찮아.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 우리 사도인전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녹의 삶을 보면요, 창세기와 이 히브리서에 보면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믿음 생활 잘했는가 별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에녹의 삶을 단순하지만 정말로 그의 삶을 정확하게 요약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기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의 값이 무엇인데요? 사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망이 우리의 죄값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았답니다. 왜요?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었답니다. 오늘 찬양 앞에 했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늘 깨어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언제 우리에게 들려줄지 모릅니다. 언제 들려줄지 몰라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믿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화시키느냐, 그것이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에녹은요, 없어졌어요. 어디 간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통해 감동할 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심을 당하였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삶. 사람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왜 에녹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지? 왜 올림받았지? 할 때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가 되었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는 과거잖아요. 그럼 2024년도를 계획하면서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알잖아요. 배우자가 봐도 알아요. 나의 배우자가 나를 볼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인들이 봐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교인들을 봐도요, 저 사람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저 청년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구나 라는 것이 보여요. 그 보인, 그래서 이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고, 그가 사라지는 순간, 주님 앞에 들림받은 순간, 왜 그가 하나님께 들림받았지? 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구나 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제사하러 나아가면서, 예배하러 나아가면서, 찬송하러 나아가면서, 그가 기도하러 나아가면서 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십니다.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가 예배하러 가는 그 길에, 그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그 길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러 하는 그 길에, 그가 기도하러 하는 그 길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두 번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요 세상의 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 상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할지만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믿음의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떠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이 시간 제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에 영광 받으십니다.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회개와 임재의 기도를 하죠. 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요 죄악된 심령이 내 안에 들춰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허물이 자연스럽게 들춰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얘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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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와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왜요? 내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 회개의 심령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걸 경험하죠. 회개하는 자만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구나.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섰구나. 그리고 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어떤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송년주일 바쁘지요. 연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에,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 오늘 네 가지를 짤막하게 보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예배의 일지고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막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성탄절이 되어도 요즘은 마음이 기대함이 없대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이제 나이가? 왜 기대함이 없지? 저에게 한번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성탄에 기대함이 있니?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흥분됨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탄에 흥분이 있습니까? 성탄에 기대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성탄의 기대함은 다 사라진 거예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왜 우리 가운데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소망과 성탄의 기쁨이 사라졌을까? 그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순간에 무의미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마음에 회개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만으로도 우리는 가슴이 흥분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오셨어. 내가 다른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흥분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사모함과 기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사라져버렸다? 그 은혜의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면 뭔가 내 영적인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늦을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그냥 참석하러 오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요,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 거룩한 만남에 기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빨리 오죠. 제가 제 집사람과 연애를 짧게 했지만 할 때에 일찍 왔어요. 회의가 어떤 때는요, 밤 12시, 이 교회가 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라 새벽 1시도 회의를 끝내요. 근데 저는요, 일찍 한 10시부터 와서 저희 집사람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사택, 그 아파트 앞에 쫙 있어가지고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그냥 좋아요. 12시 넘어서 와도 되거든요. 그런데 미리 와서 불이 언제 꺼지려나, 저 사택에서 언제 회의가 빨리 끝나려나 하고 기다리면 나와요. 근데 그 시간이 그냥 좋은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요. 여러분, 그 거룩한 사모함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찍 와서 뭐합니까? 교회 일찍 와서 뭐해요? 기도해야죠. 교회 오면 교회 일찍 와서 헌금함에 나의 예물을 드리고 자리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이러한 기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시작.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 앞에 설 때요, 그 회막 문 앞에는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회막으로 들어가는 순간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지고요 그들의 손과 발을 씻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그들의 삶의 행위의 죄를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요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뭐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나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옴을 통하여 아멘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에게 2024년도 이 기도 수첩을 나눠 드렸어요. 10분 일찍 오셔서 이 기도 제목을 피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죠.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21년 우리가 기도했죠. 성전 이전을 놓고 우리가 한 2, 3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한마음 한뜻 품기 위해서 공동 기도문을 나눠드리고 계속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세 사람이 모이고 합심하여 합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갈 때 이 기도 수첩을 드리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가 함께 공동 기도문을 같이, 교회 기도 제목을 같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말씀이 부대낍니다. 그럼 내가 죽어지면요 그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찬양과 기도 시간에 마음을 다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저 사람이 마음을 다했는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앞에 서보면 알아요.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쭉 보면요, 아, 저분은 지금 딴 나라가 있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저분은 정말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구나. 왜요? 눈이 마주치거든요. 눈이 마주치는 것은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무엇을 말씀하실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여 찬양할 때도요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더 합니다.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찬양도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소절 한 소절 읊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목소리가 들릴 때 내 마음의 고백이 됩니다. 찬양은요 능력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 마귀를 끄집어내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눌릴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찬양의 소리가 들어갈 때 사울에 있는 악령을 떠나 보냈습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소리를 내어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는 기도는요 내 마음의 간절함 때문에 소리가 나옵니다. 내 속에 간절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부르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내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내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요 외칩니다. 외쳐요. 이 간절한 울림으로 인하여 소리내어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소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그 기도가 내 안에 은혜가 되고 주여 맞습니다, 그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아멘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내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기드온이 아말렉, 미디안, 동방 사람의 연합군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숫자적으로도 부족해요. 처음에 32,000명이 왔는데 이 적군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건 메뚜기 떼고 낙타를 보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무지 많대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아멘해야 맞나 보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멘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는 것, 이것이 정직인 줄 알았어요. 왜요? 하지도 못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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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서 못하면 이거 허풍만 많은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주어지는 순간 아멘이란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변화산산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보이셨다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 아이가 불에도 물에도 넘어져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좀 쫓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내가 믿겠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은요, 그에게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있는 단어를 보니까 예,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게요.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아멘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아멘은요,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그것이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마리아의 고백이었죠. 마리아의 고백 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이 사건이 벌어지면 죽을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아멘 합니다. 왜요? 나는 주의 여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아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은요,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내 안에도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주어요. 그러나 아멘을 하지 않으면요, 희한하죠.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틈타면요, 이성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될까? 이게 정말 되겠어? 이게 우리에게 역사할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 아이,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에이, 설마 안 돼. 다른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돼. 다른 교회는 돼도 우리 교회는 안 돼. 다른 이 공동체는 돼도 우리 공동체는 안 돼. 이성적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안 되는 마음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합니다. 의지적 고백. 내가 의지하면서, 내가 의식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아멘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헌금한 것을 재정부가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하는 모습을 쭉 보고 있으면요, 어떤 때는 이 사람의 헌금에 정성이 담겼는지 아닌지 보여집니다. 보여져요. 보여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헌금 봉투를 보면요, 정성돼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재물을 보면요, 헌금을 보면요, 돈을 보면요, 이 사람이 정성껏 했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돈을 집어넣는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내 집에서부터 기른 가축을 열심히 살펴봅니다. 이 양이, 염소가, 송아지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똥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절고 있는지 아니면 절고 있지 않는지, 눈병이 있는지 없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것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로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정성되게 헌금 봉투를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그 헌금에 넣고 내가 그 헌금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예물 드립니다. 10의 1주예물 드립니다. 또한 건축헌금, 성기예물, 여러 가지 기타 목적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마찬가지죠. 주일헌금은요, 각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입니다. 주일헌금은요, 각자예요. 구원은 각자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도 각자, 자녀도 각자 집에서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왜요? 구원은 내 아내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이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구원은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요, 남편 헌금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해놓고 이거 갖다 드리세요. 이게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하는 거죠. 네가 드리는 예물은 교회에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그래서 정성되게 귀하게 아름답게. 저는 그것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가난한 시절 할머니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 헌금을 다리 위로 다리더라고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빳빳하게 펴서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했죠. 할머니 모습 보니까 이렇게 하나 보다. 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2024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